오랜만에 이 자리에 쓰는 것 같네요. 이거는 이제 수요 예배 시간 디모데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2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디모데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무엇을 첫 번째로 생각하면서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그걸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권면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1절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1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 말씀 의지해서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소요예배 시간 은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지를 7절까지 있는 말씀을 3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1절과 2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그걸 당부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3절과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협력하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협력하라. 힘써서 협력하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대지가 5절부터 7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과 진리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이방의 스승이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의미죠.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게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1절과 2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1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1절 시작을 할 때 그랬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단을 경계하면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잘 간전하고, 특별히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서 삶과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라라고 당부를 했었지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목회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를 권면하는, 당부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첫째로라는 말은 그 질서상, 순서상의 첫째라는 의미가 아니고 중요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는 얘기인가 하면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기도하는 일이고, 목사에게만 이것이 중요할까요? 아니죠. 성도에게서도 그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되, 그 중반절에서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보게 되면 2장 1절부터 7절까지 모든이라는 사람, 모든이라는 말,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다.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할까? 그럴까요? 문맥적인 의미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1절 보시면 1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야 되는 게 마땅한 사람의 도리이죠. 믿는 자의 도리이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양적인 의미에서 인류 전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질적인 의미에서 그 택한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택할 때에는 인종도, 국적도, 성별도, 사회적인 지위나 지식의 유무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다 택해 놓으셨잖아요.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의무가 있지만,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되는가?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요? 교회의 인도자들을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사무엘상에 가서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무엘상 12장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 사무엘상 12장 23, 24.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므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그랬죠. 사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23절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리킬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 선지자 이스라엘 민족 앞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건 하나님 앞에 뭘 짓는 거라고요? 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건 죄 짓는 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을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우신 종을 위해서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물론 멀리 있는 이방 사람들, 멀리 떠나가 있는 그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성안교회 성도들 기도할 때에 내 기도만 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우리 성안의 성도들, 성안교회라고 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를 하되 그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기도의 종류죠? 기도의 종류. 자, 보통 기도의 종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네 가지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간구. 간구가 뭘까요? 간구. 말 그대로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간절히 기도하는 게 어떻게 간절히 기도하는 건데? 말 그대로 간이 저리도록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특별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 걸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구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특별한 일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것. 그 기도죠. 간구. 그 기도는 뭘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일반적인 그런 기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 도고. 어떤 특별한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건데 여기서 도고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특별히 이건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보기도라고 얘기하죠. 중보기도. 중보. 엄밀한 의미에서 중보는 누구밖에 할 수 없죠? 예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만 도고라고 하는 건 대표해서 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넓은 범주 안에서 도고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표 기도할 때에도 이 도고가 들어가는 게 좋은 거예요. 간구만 하지 말고 또 일상적인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사. 그러니까 감사가 들어가야 돼요. 감사.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대표 기도나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 여기서 두 가지가 빠졌다고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의미가 또 뭐가 하나 빠졌죠. 회개가 빠졌죠. 회개가 빠지고 또 하나가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맨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예. 저번에 한번 동영상을 봤죠? 그들은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요즘은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그 6가지가 쭉 들어가게 되면 흠잡을 데 없는 아주 잘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 이걸 잘 갖춘 대표 기도예요. 잘 갖춘 대표 기도.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사도 바울이 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 기도를 이렇게 하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기도를 하되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대상을 또 얘기를 해줬어요. 2절에서 보시면 2절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예.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2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지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임금들. 그리고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위정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시 왜 사도 바울이 이 2 사람들을 특별히 지목을 해서 얘기를 했을까? 임금들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사도 바울 시대 때 임금들 하면은 분봉왕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분봉왕을 얘기를 하는 거. 그 위에 누가 있었냐면 로마의 황제 카이사라고 보통 얘기하죠. 영어로는 그 카이사를 위해서,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임금 안에는 그 최후의 우두머리 황제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다스리고 있는 황제를 위해서,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위정자들을 위해서, 오늘날 위정자,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인데, 오늘날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여러 차례 강조를 했고, 대통령과 세워진 위정자들과 내가 뽑은 사람이 아니어도, 별로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믿는 자의 도리다 라고 아주 잔소리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잘 얘기 듣는데, 그런데 이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때가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나라의 식민지였어요? 이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로마의 황제가,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좋게 행동을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른 안 와닿죠?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느 나라의 식민지로 잠시 동안 있었어요? 일본의 식민지로 있었어요. 이거 우리식으로 적용한다라고 하면, 천황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다스리고 있는 순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는 얘기예요. 그게 잘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편지를 받았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잘 될까요? 예?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걸 주문을 하고 있는 거고. 왜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저는 정치적인 얘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정치적인, 오늘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여당, 야당 다 갈라져가지고 목사가 정치적인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를 한번 생각해보자고. 이 쉬웠겠어요?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아니라고.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로마의 황제와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쉬운 게 아니고, 또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일본의 식민지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뻘 되는 저 디모데한테 편지를 썼는데, 그 다스리고 있는 천황과 순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우리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더더군다나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있죠. 2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들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만 우리가 안녕한 가운데 어떤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죠.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 정치를 잘 해야만 우리가 믿는 일을 잘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 정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3절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뽑은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잘 정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건 감사한 일이에요. 기뻐하는 일이고. 자, 예레미야 29장을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 29장 7절. 예레미야 29장 7절. 예레미야는 또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예레미야 29장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뭐하기 때문에 평안할 겁니다. 이때의 사건이 어땠냐면, 예레미야가 이 얘기를 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 어느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아간 그들을 위해서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쉬운 일이었겠어요? 쉬운 일이었을까요? 네, 쉽지 않아요. 우리 입장에서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 이걸 북쪽에 있는 동포들한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저는 결코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북한의 최고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그죠? 그 사람들한테 적용하면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럴까요? 그들이 그 사람,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사람. 그들이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니까? 나라를 어떻게라도 잘 다스려야 되니까. 그지요? 칼빈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폭군이라도 임금이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그랬어요. 뭔 얘기예요? 폭군이라도 왕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나라가 엉망이 돼요. 엉망이 돼. 가끔 그런 사람들 얘기합니다. 보수 진영 쪽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지금 김정은 마음에 안 들고 이상한 짓 하니까 어디에서 그냥 저기 해가지고 참수조 가가지고 그냥 한 방에 때려버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북한 3시간에 그냥 무너뜨려버리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북한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북한이 어떤 선택을 갑자기 무너져 버렸어. 북한이 대한민국으로 넘어올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정치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갑자기 무너지게 되면 북한 어디로 붙기가 쉽냐면 우리나라로 안 와요. 어디로 넘어가기가 쉽죠? 중국 쪽으로 넘어가요. 중국으로. 그건 생각 안 하고 갑자기 전쟁하자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3절 보세요. 3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제 얘기가 아니죠.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잘 통치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선하게 통치하도록 우리는 마땅히 믿는 자로서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악한 마음 품지 않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서 바로 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믿는 자의 도리니까요. 밉다고 내가 뽑은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기도하지 않는 건, 그건 우리가 믿는 자로서 역할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사명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 그리고 또 4절 보시면,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4절에서 그랬으면 여기도 또 모든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무엇을 받으며?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모든 사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한다. 이 부분의 해석을 놓고도 17세기 때에 칼빈주의자들과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이걸 가지고 아주 격렬하게 신앙 논쟁을 했습니다. 봐라, 알미니안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쉽게 얘기하면 저 어디죠? 감리교나 성결교를 믿는 사람들이 알미니안주의자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 봐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니까 이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보편적인 구원론. 모든 사람,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 있었던 옆에서 칼빈주의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모든 사람은 그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둘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지금도 싸워요? 지금도 싸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사람을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은 뭐 양적인 의미에서 모든 인류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러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를 할 때에는 무슨 속죄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한 속죄라고 얘기를 해요. 대표적인 구절의 말씀이 사도행전 13장에 있죠. 사도행전 13장 48절 여러 군데가 있는데 시간 관계에서 한 군데만 찾아봐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 그렇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 예정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택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 성경 말씀에 맞지를 않아요. 마태복음에서 그러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택자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불택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택자와 불택자를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양과 또 염소를 나눈다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또 곡식과 뭐요? 가라지를 나눈다는 거. 축정인을 나눈다는 사실도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나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택자와 불택자가 반드시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에 우리 교단에서 처음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저랑 같이 자취생활을 했던 그 친구도 참 믿음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감리교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저하고 그 친구하고 아주 그냥 붙었겠어요? 안 붙었겠어요? 붙었어요. 가지고 이거 가지고 아주 여러 가지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도 제가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성경적인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니까 그때 당시 제가 다니던 학교가 또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대학교가. 그래서 대학교 그 미션 그 교목 목사님이 있어요. 그 교목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이걸 또 가지고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그 교목 목사님도 그 성결교 계통에서 잘하신 분이야. 이렇게 대답을 했더래요.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다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의 표를 줬대요. 구원의 표를 줬는데 내가 믿고서 구원의 표를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거는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자기에게 달려 있다. 그게 알미니안 아니에요. 예? 만든 건 누구고? 하나님이고, 선택하는 건 누구고? 인간이다 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게 알미니아. 그 얘기나 똑같은 얘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처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한 사람이 있다고요? 작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작정한 사람.
적절한 사람. 자, 여기까지만 하고 뒤에 가서 또 한 번 나와요. 그래서 4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진리를 아는 바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한 군데 한번 더 찾아보죠.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누가 하나님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이렇게 알기를 원한다고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누구를 알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를 알기를, 진리를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 5절과 7절에서 보시면 진리 안에서 바로 사도 바울을 이방의 스승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5절 보시면 5절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 이것도 참 귀한 본문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몇 분이시라고요?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바라고 신앙으로서 섬겨야 될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즉 유대인들의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다른 신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이 중반절에서 보시면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몇 분이시라고요?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그 다른 유대인들이나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외에 하나님께서 다른 이심을 구원의 주님으로 주신 일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아주 귀한 말씀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다. 예,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4장 12절 보시면 뭐라고 그랬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다.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 가는 길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이 있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헛수고입니다. 아닐까요? 수요 예배 시간 가장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시간이 수요 예배 시간 이 시간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성도들이 가장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주일은 그래도 토요일 날 좀 쉬고 좀 오지요. 예? 수요일 날 쉬고 오는데 수요일은 일하고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여기 앉아 있으면 밥까지 먹었겠다. 보통 저녁들 드시고 있잖아요. 이 시간 딱 나오면 딱 앉아있으면 뭐가 찾아오기가 딱 10년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뭐가 찾아오기 딱 좋아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요.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사랑하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잠을 주셔요. 조리가 딱 좋아요. 달기 딱 좋아.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일인가. 예수 외에 다른 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못 믿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여기 앉아있는 모든 것이 다 헛거니까. 또 5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그랬습니다. 곧 사람이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라.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앞에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의 이때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것이 아니고 영으로만 왔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사람.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그리스도, 다른 말로 한다라, 저기 히브리 말로 한다라고 하면 메시아,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시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구원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신 오직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라는 얘기고,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6절이죠. 6절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예, 여기서도 또 모든 사람이 나오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니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속전해 주셨으니까 여기서도 모든 사람은 앞에서 얘기했던 모든 사람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사람이 전 인류를 얘기한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죠? 예수 안 믿어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렸으니까 예수 굳이 안 믿는다고 얘기해도 그 사람 어디 가야 되는 거죠? 천국 가야 돼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따진다라면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 지옥에 간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렸으니까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능하고 능력이 없고 낭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런 함정에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속전으로 주시고, 여기서 속전이라는 말은 죄값을 치렀다는 얘기입니다. 죄값을 치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기약의 이름은 증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예정한 때가 되면 그 모든 복음의 세계, 복음의 말씀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된다. 저 오늘날 이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의 시대를 가리킵니다. 마지막으로 7절 보시면,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는 이를 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의 스승으로 삼아서 그 모든 말씀들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6장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을 세울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께서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부터 18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완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여 하더이다. 예,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죠. 18절에서 그렇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어디로? 빛으로. 사단의 관세 안에서 누구로?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참 귀한 본문의 말씀인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뭐를 하라고요?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3번 나오게 되는데, 모든 사람은 여기서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택한 모든 사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참 귀한 본문의 그 귀한 일도 알고 기도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